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남의 것이 될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잠재력이란 자기 관리를 습관하는 것입니다. 그로서부터 자기 관리하는 습관이 되면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예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잠재력을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평생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학교에 가야 하거나 스트레스 가득한 직장에 다녔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신경 쓰는 등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을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욕구를 정서적, 육체적,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종종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준다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맡고 있는 다른 책임까지도 수월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관리는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미친 듯이 바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에 너무 몰두하여 시간을 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관리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시간을 만들어내서 자기 관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자기 관리와 면역력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게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몸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함께 살던 조카 롯은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조카 롯과 헤어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헤어졌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것.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창세기 23장 8절 15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아브라함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 살던 롯은 소와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 보이지만 살아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항상 찾고 찾아서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할 때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25살 때 건강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전사에서 중위 계급을 달고 호대장, 지대장을 할 때입니다. 특전사에서는 장교나 하사관이나 체력이 강하지 못하면 고문관 취급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당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이러다가 뛰는 것이 도복을려고 매일 10km를 뜁니다. 특수훈련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20km 군장을 메고 10km를 55분 내에 달립니다. 이렇게 매일 하다가 보니까 먹는 것이 부실하여 육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키가 165cm인데 체중은 54kg로 뼈만 앙상한 상태였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혀가 말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니 혀가 말려 들어가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중대장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꿀을 타가지고 먹으면 괜찮다고 꿀을 타서 주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낫더라고요.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식은땀이 얼마나 많았는지 옷이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조금 앉아있느라면 자기 병든 것 같아요. 꾸벅꾸벅 졸기 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저는 억지로라도 새끼를 챙겨 먹었습니다.
갈비집에 가서 소갈비도 2인분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옆에서 건강을 챙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저립니다. 하루는 장교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어떤 대위분이 하는 말이 자기 장모님이 보약을 한 재를 지어서 보내줘 먹었더니 체력과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번쩍하고 생각이 떠오른 것은 나도 보약을 지어서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있습니다. 밖에 식당이라도 주인에게 전문적인 한약방이 어디냐고 질문했더니 저 어디에 시약장인 한의사가 한약을 잘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진맥을 했습니다. 한의사가 하는 말이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에게 맞는 한약을 한 대를 지었습니다. 금액이 뒤에 한 달 얼굴과 맞먹었습니다. 다행히 모아둔 돈으로 금을 한 냥을 사놓은 것이 있어서 제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보약을 잘 챙겨 먹으니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체중이 54kg에서 62kg가 되었습니다. 완전근장 10kg 구보를 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구나. 밥이 보약이 아니구나. 체력 단련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건강은 젊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건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느릴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방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한 분들이 이구정도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건강을 못한 거, 자기관리 못한 걸 후회한다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21세기 전문화 시대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성령치유 사역의 1인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면 세계의 1인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글을 많이 쓰고 낮에는 집회하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성령치유 전문가 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이론을 터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깊은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하여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렇게 사고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의 1인자가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지금 인생 12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늙도록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늙도록 일하죠. 그리고 일을 해야 뭐 돈이 조금이라도 나와가지고 노년에 좀 여유롭게 지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의 1인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일에 매진하게 돼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지적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분야에 집중하여 몰입을 하다가 보니 1인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모방하여 따라가면 2등밖에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1인자가 되는 겁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천지의식이 중요합니다. 천지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적용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1인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 생각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TV에 나오는 달인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한 분의 천재의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몰입 집중하다 보니 달인이 된 겁니다. 지금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는 의식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일이 있어야 늙지도 않고 건강관리 잘할 수 있고 돈도 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면 관리를 잘하라. 내면 세계를 알아라. 요,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 나와서 저도 나이가 72살인데 그 올해 사신 분들 이 일 들으면 묵상, 식묵의 명상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내면 관리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지켜만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이에 남이라고 3월 4장 23절에 말씀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먼저 세상 죄악에 들어오려 함으로 울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또한 마귀라는 놈이 우리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를 다른 유다의 마음에 에서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이죠. 마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 생각의 총량은 곧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정결한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그 정결한 사람이요. 불결한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그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결국은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과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생각을 하는 이는 의로운 말을 하고 불길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는 온갖 불길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선하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그 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결국 그를 장래에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에 너무 무의식에 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른 생각은 성공과 행복으로 그를 인도하고 악하고 그릇된 생각은 결국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올바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고 실패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면 인생을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가 있을 겁니다. 큰 다섯 번째로 오늘 해야 되는 일 내일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저의 인생의 철학입니다. 철칙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는 거야. 끝내지 못했다면 잠을 자지 말고 끝내라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가지면 일과 시간에 끝날 수가 있어. 저는 공직생활 23년 했으면 참모부 생활했어요. 뛰는 보병이라도 뛰는 생활을 18년을 참모부 생활했어요. 그때 하루하루 끝내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저는 야근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저는 군대에서 장교로 23년 근무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 얻었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을 미루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료를 정리 조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써놓은 거예요. 젊었을 때. 예, 낮에 집회하고 밤에 그 정신, 그 습관을 가지고 그 다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컴퓨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이 정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책을 한 권도 못 내고 유튜브 설교도 하나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다음날 시작하려면 한참을 기도의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감이 떠오르면 그걸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거 다시 영감이 떨어가면 나중에 그 기도하려면 한참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뤘을 때 스스로의 마음이 편찮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새로운 일을 매진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경쟁사에서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습관이 되었다면 인생은 반드시 승부하고 돈은 잘 벌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독립심을 길러야 됩니다. 독립심은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거 습관이 돼야 돼요, 독립심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독립심이 강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두 어려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모두 친척이라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채워가며 독립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광야를 불러내어 스스로 있는 자로 독립하는 자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세상 조사에도 65세 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독립심이 강한 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스스로 하면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다시피 해서 독립심이 강한 편입니다. 여러분 독립심을 기릅시다. 그래서 지금 인생 120세 시대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고 늙도록 부하고 건강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독립심을 기르고 자립심을 기르고 자기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 길러서 하나님 복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